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나의 모든 필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다시 한번 곳. 주는 나의 모든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숨을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운 장마 위에 또 폭우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슬픈 이 나라의 아픔 속에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주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귀한 성도들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끌어올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곳에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온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이곳에 찾아온 심령들, 무거운 심령들, 지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354장.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김종호 지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성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놓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길을 잃어 역대를 도로 찾아다니며 걸어가 원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삶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불신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근심하고 한숨 쉬며 세상 결박에 빠져 주님 품밖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의 삶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은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 이 동산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은혜 가운데 부흥발전시켜 주시며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의 제단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욱더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믿고 주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기도에 힘쓸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사 많은 무리들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믿다 낙심한 형제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 중에 택한 백성들 다 주의 전에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세우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여 주시사 성령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한 말씀으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세상에 나아가 말씀으로 무기 삼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저희 죄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 목사님 엘림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연속 성상에서 한 주간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엘림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들어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더니 밀람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 인생도 아름다운 이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인생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광야면 광야지 거기에 뭐 아름다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대중가요를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유명한 인생은 뭐라 그랬죠? 잘 모르죠, 여러분? 찬송가만 부르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 길. 왜 나그네 길일까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내일 어디로 갈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노래가 왔을 때 와 맞아 지금도 저희 나이 때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대중가요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맞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는 말이 있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만 편지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편지 하나를 기록해 놓고 있는, 그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미 완성된 편지였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그죠? 이미 딱 밥도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딱 나오면 제일 좋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또 밥을 해 먹고 하면 얼마나 여자분들 수고 많습니까? 이 뜨거운 날에 밥을 하기 위해서 뜨거운 불을 가운데서 밥하신 여성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예. 앞에 있는 아저씨 좀 제대로 박수 치세요. 제대로 박수. 예? 제대로 박수를 쳐야지 건성 치면 안 되겠죠. 정말 대단한 거예요. 뜨거운. 또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 길 인생은 미완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드라마, 바둑의 드라마가 하나가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나라 또 이창호, 지금도 미래의 여성 바둑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인생은 미생이다. 그 바둑 조금 아시는 분 요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죽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 바둑이 뭐와 같아요? 생은 생인데 완성이 되지 않고 뭐가 되어 있어요? 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다 써 있다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가 하는 것, 요 재미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인생이 미생이다 보니까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얼마나 그 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죽기도 하고 내가 실패가 되기도 하고 내가 성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뜨거운 날에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이 두 가지 출발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 주어졌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참 그렇지. 엘림이 거기에 가보니까 샘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샘물이 몇 샘물이었어요? 샘물이 12이었어요. 12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죠? 12달이 있어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한 달에 한 알씩 샘물을 마시라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 달에 엘림의 샘물을 저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시간을 지내면서 여기 좀 흔들리네요. 다른 때와 다르게 그렇게 지냈어요. 여기 흔들리는군요. 인생이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반복이다. 그렇죠? 우리 하루 생활이 일주일 생활이 막 변화무쌍할 때가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반복적 인생이죠. 인생은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이 끊임없는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에 지치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좀 받아 적으세요. 이런 좋은 말은. 예. 진짜 마음에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도 맞아. 반복적인 지루하잖아요. 저는 지루함을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루함도 반복이 가운데 있지만 지치지 말아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제가 마음에 끌었던 것은 어느 날 우리 신홍남 권사님하고 카톡을 하다가 요새 뜨거운 날씨에 또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가고 그러면 지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잠깐 했는데 그 신홍남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보니까 저도 지쳐 있더라고요. 왜? 날씨가 뜨거우니까. 요새 막 머리가 좀 아파요. 그 에어컨 좀 켰다가 오래 켜지도 못해요. 또 이게 그 온도 차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선풍기 켜면 또 선풍기 켠 이것도 옛날과 다르게 또 이렇게 막 몸이 막 적응이 안 되고 지치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또 어찌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또 신홍남 권사님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정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다가 지난주에 12샘물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광야에 대한 말씀에 책도 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인생은 미완성이기도 하고 쓰다만 편지이기도 하고 인생은 미생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의해놓고 있는 인생에 대한 정의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광야이다. 그래서 광야 인생, 인생 광야란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한번 갔다 오는 정도는 괜찮죠. 제가 굉장히 웃겼던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광야 체험 학교를 하기 위해서 광야에 성도들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광야에 갔는데 목사님도 광야를 가본 게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한 가보고 싶었다 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갔는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왜? 날씨는 뜨겁죠. 모래 바람은 불죠. 목사님이 미안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저도 광야가 이럴 줄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여러분, 광야 가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죠? 시내 광야 하니까 여기서, 여러분, 동남아는 좀 괜찮은데 동남아 넘어서 인도로 가는 순간부터 돈이 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까지 가기 위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모래, 바람, 뜨거운 태양,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놀렐루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성도한테 미안하고 죄송했으면 거기서 영상에서 성도 여러분,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광야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만 갔다 오세요.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유명한 소설 가운데 어린 왕자라고, 어린 왕자 생텍쥐페리라는, 발음이 괜찮나요? 생텍쥐페리라는 이 사람이 어린 왕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양반도 광야를 안 갔다 왔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오아시스가. 아마 이 양반도 광야를 안 갔다 왔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엘림의 12샘물, 오아시스,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정말 이 어린 왕자에 나온 말처럼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뭐가 숨어 있어요? 오아시스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참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광야의 인생도 아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생텍쥐페리가 광야를 안 가고 왔으니까 이런 말을 할 줄 몰라도 우리 인생을 광야로 정의하였을 때 그래도 이 인생 광야의 인생도 아름다울 수 있는, 아름다워져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텐데,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여름에 무덥고 지치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광야 같은 인생일 텐데, 그곳에서 오아시스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면서 여러분 꼭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광야 인생이 아름다울까? 참 놀라운 이야기가, 첫 번째는 여러분, 광야 인생의 아름다운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 인생에는 뭐가 있냐면 오아시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광야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라고 말했죠. 저는 이분들이 충분히 이해가요. 아마 저도 광야에 있었으면 이쪽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없는 게 천지예요. 우리 인생도 없는 게 너무 많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뭔가 특별한 재능이란 게 왜 없을까요? 나 그게 제일 속상해. 뭔가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만큼 나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없잖아요. 그죠? 이 광야예요. 이 가운데 어떻게 인생의 광야에서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특별한 어떤 복도 없고 목사님의 재능도 없고 이 사람 말이 저는 공감이 진짜 가요. 저는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광야에 사람이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들의 말에 맞아! 없잖아! 왜 이런 나쁜 곳으로 인도한 거야? 모세 당신이 뭐야? 여기는 뭘 심을 수 있는 것도 없어. 우리를 이런 나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아마 두 번째 제가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아마 최수혜 목사님이 계실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공감해요. 그리고 제 뒤에 세 번째 누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저를 따라서 목사님 맞습니다 하고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그 없는 곳에 가 있는 이들의 이 안타까워 힘든 것이 그만큼 고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마음에 너무너무 다가왔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달라지게 다가오게 된 거냐면, 감동이 된 게 뭐냐면, 깨달음이 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광야란 곳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광야를 말하고 있냐면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드바르.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드바르. 화면에 그걸 띄워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나왔어요? 예, 저렇게 히브리어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읽어요. 조금 네모 비슷하죠? 예. 맴이란 단어인데 미드바르라고 읽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단어인데요. 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무엇으로부터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광야란 각각 그 말의 의미를 보면 이게 조금 달라요. 광야가 미드바르인데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일까요? 발음으로는 드바르라고 되어 있지만 저걸 딱 떼면 다바르라고 읽어야 돼요. 이걸 딱 떼서 같이 붙어 있으면 미드바르가 되고, 떼어낸 미를 빼면 명사가 되는데 다바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 미와 다바르가 합쳐서 광야 미드바르가 됩니다. 그러므로 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다바르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참 신비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바라고 광야를 정의할 때, 인생 광야를 정의할 때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미드바르인데 무엇으로부터인데, 무엇으로부터, 다바르가 무슨 뜻일까요? 다바르가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말씀. 다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광야를 말할 때 말씀으로부터라고 광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광야의 저 광야를 보면서 무엇이라고 광야를 정의했느냐? 광야는 나그네 길이야, 광야는 고생길이야, 광야는 미생이야 라고 정의하지 않고, 광야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나오는 곳이야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요. 왜? 광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죠? 광야로 가요. 아주 독특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길이 고생길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의 길이었는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광야는 미드바르, 다바르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받고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광야로 갔어요. 사랑이 머무는 교회로 오지 않고 그들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광야로 간 사람들이 나타나요. 신약에서 여러분 광야로 간 사람이 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사람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라 그럴까요? 아파트가 많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개척하라 그럴까요?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여러분이 장사하고 음식 장사하면 아무도 없는 곳에 음식 장사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될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이 있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광야에다 뚝 천막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의 개념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이 많은 예루살렘, 사람이 그 당시에 많은 제2의 도시, 경제 도시였던 북부에 가지 않고 광야로 가버렸어요. 왜? 유대인의 개념 속에 광야는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예루살렘에서는 그 광야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광야를 겪고 있다면 그것이 고생길은 맞아요. 그런데 고생길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오아시스가 있고요. 12샘물이 있고요. 무엇보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지치고 어려운 것,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없애지 않고, 왜?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어떤 이야기도 여러분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고생길, 그 광야인데 광야로만 두게 된다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것도 없잖아, 저것도 없잖아, 없잖아라고 끝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종종 지치고 힘든 인생 광야를 만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새로운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떼찌베르가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가 없더라고요.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광야로 갔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광야로 갔던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건 왜 없을까? 그 사람은 선교하면서 하는 그 자체가 우리처럼 물리적인 지역적인 광야로는 가지 않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뭐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인생 자체가 우리랑 똑같아요. 단지 선교적인 그것만 있을 뿐이고 우리는 생활의 삶이 광야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어요. 진정한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의 인생 광야에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냐? 빌보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궁핍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거기서 하나의 시크릿, 비결 하나를 그가 딱 잡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뭘까요?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궁핍에 처하게 되어지면 참 불안하고 힘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많으면 이 많음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흔히 말해서 나쁘고 이렇게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정말 궁핍하게 살았던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았어요. 비결 하나가 얻게 된 거죠. 도움을 받아서 그가 좀 살게 떼부자는 아니지만 좀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속에도 그가 망하지 않고, 왜 사람이 좀 넉넉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태만해지고, 근데 그는 그러지 않고 더 힘차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비결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떤 비결?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풍부에 처하시면 아니라고 나태하지 않고 더 열심히 멋진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힘은 이곳에도 나오고 저곳에도 나오는 거예요. 12샘물은 광야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인생 광야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광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래서 인생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진리를 깨닫고 지치고 힘든 광야 인생 속에서 없다로 끝내는 것, 그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삶의 비결 하나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를 보세요. 광야가 없다 불평으로 끝내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두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계속해서 체념하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끝나게 되는 것, 그렇게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광야에서는 뭐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깨달음을 잡아야 돼요. 그때 내 자신의 신앙이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것.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제 앞에 앉아서 있는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 자주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돼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주 만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당뇨를 앓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지 몰라요. 당뇨가 딱 되는 순간, 제가 부목사 있을 때 당뇨로 말미암아 고려대 병원에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때 충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이라면 무서워해요. 당에 걸렸다는 순간 약을 먹고 식단 조절을 해서 제가 거의 한 10kg를 뺐어요. 살 뺀 사람하고는 여러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현미밥 바꾸면서 일주일에 한 번 흰 쌀밥을 먹는데 그 흰 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고. 제가 콜라 같은 걸, 음료수, 탄산 안 마셔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그걸 먹는데요. 자주 먹는 그 맛하고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질적인 그것에 딱 먹었을 때 가지는 이것은요,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마약보다 100배 더 충격적인 즐거움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다 당이 걸려야 되나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것에 가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요 이야기만 해나가는데 그분이 제가 말하지 않는 말의 결론까지 그걸 알고
막 고개를 막 끄덕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매일 만나는 거라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해보니까 생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주가 아니라 가끔 띄엄띄엄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났을 때 그 감격은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만나는 즐거움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미울까요? 왜 마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왜 쏙 들지 않을까요? 매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매일 만나서, 매일 보니까. 어떤 분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 거기에 남편이 와 있네요. 그럼 그게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그래서 그분이 지옥 갔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 없는 곳으로. 왜? 매일매일 만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띄엄띄엄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아시스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매일매일 먹고 똑같은 거 먹고 아무리 지수성장 최고급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최고의 모든 것이 나오더라도 매일 먹으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광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12 샘물, 오아시스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나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 광야는 아름다울까요? 비참할까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는 광야가 없다, 고생이다, 힘들다 자꾸 나오는 것,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 저도 똑같이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달라요. 재능 하나가 제가 있어요. 다른 재능은 없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해주고 있는 믿음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재능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재능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재능을 가지고 내 인생이 없다는 그곳에 머물지 말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데 그 숨겨진 오아시스를 붙잡고 발견하고 깨닫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광야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인생, 고생 없는 인생 속에서 그것에만 보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때 그것이 딱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순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비결 하나를 얻게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멋진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것을, 저에게 특별히 이런 은총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광야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요. 통일하게 말씀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만, 비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광야는 미드바르, 다바르. 그런데 그게 말씀이란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뜻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일이란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THING, 띵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적 용어로서 그거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어떤 것,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광야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는가? 그 광야에 대한 뭐죠? 깨달음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를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광야는 광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의 어떤 것으로 그렇구나라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삶 속에 인생 강야에 없다로 끝내는 것, 이게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 광야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손을 대고 따라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없다는 사람으로 끝나면 불평과 오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없게 만들어 준 것은 우리에게 있음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건인,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뭐죠? 엘림. 거기에 샘물이 몇 개 있었어요? 12샘물이 있었어요. 종려나무는 몇 개가 있었어요? 70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12은 특별한 숫자죠, 목사님.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숫자죠. 요거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죠. 샘물도 12개예요. 10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민족의 굉장히 특별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준 거예요. 실제로 더 있었는 건지 덜 없었는 건지.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70, 종려나무, 70보다 더 있었는지 70보다 덜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숫자를 70으로 말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 인생 광야에 완전히 놀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광야의 인생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숫자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숫자가 하나도 없어요. 12샘물인데 나한테는 샘물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샘물의 역사와 더불어서 완전한 70의 종려나무가 있는데 나한테는 나무가 없어요. 이파리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이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12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 70이 하나님의 완전의 모든 것.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더라. 내가 일부 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이때는 잘할 수 있는 사람 저 때는 잘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잘하고 이런 사람 없으니까 힘들고 저런 사람이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것이 없으니까 안 되고 저것이 있으니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요? Everything. 영어를 쓰면 일부분은 뭐죠? Something. 아무것도 없는 건 뭐죠? Nothing. 사도 바울은 내가 공부에 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쪽팔리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버려두면 이거 믿음이 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잘할 수 있어 라는 것으로 나를 두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힘든 저런 힘든 이런 조음도 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I can do nothing. 그래도 안 되던데 뭐. I can do something. 내가 이거는 좀 잘할 수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I can do 뭐죠? everything. 왜? 인생 광야.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광야는 그 광야란 말 속에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진리를 꼭 가슴속에 새겨서 이 뜨거운 여름철 인생 광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의 사람 예수의 힘으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이것도 없자냐 저것도 없자냐 이해가 되죠. 공감이 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다른 길도 있거든요. 다른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고 광야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건과 더불어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식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먹는 음식. 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록해 놓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은 흔히 말해서 그 당시에 공식적인 언어라고 볼 수 있는 헬라어라는 단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얼핏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사용했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아니에요. 뭐라고요, 목사님?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연히 무슨 말을 사용했을까요? 헬라어를 사용했을 거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생활 용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세종대왕님께서 발굴하신 한글을 사용했을까요?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래서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아람어로 이런 말이 나타나게 있는데 주로 아람어를 사용하고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서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게 참 예수님께서 진짜 사용했던 생활 용어로서 이 광야를 뭐라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먹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광야야. 근데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먹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제일 없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뭐가 제일 없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보면 전부 다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잘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다 잘 먹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죠? 생존에서는 먹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났어야 뭐가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예수 믿어 축복 받으세요라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시대에 한마디 말로 복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 뭐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아요. 왜? 그 당시에는 새끼 먹는 게 너무 힘든 시대를 겪었잖아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 알죠. 인사가 뭐예요?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들 만나면 저희 시골에서 항상 아침 진지 드셨어요. 그럼 어른이 뭐라 그래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저한테 먹었다. 넌 아침 먹었냐 그러더라고요. 또 안 먹었는데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광야의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도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진짜 광야를 한번 가고 싶어요. 진짜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찍어 놓고 싶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없는, 무화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를 또 주었어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신발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대요.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신발이 왜 안 닳아져인데요? 신발이 닳아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발이, 여러분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당시의 정확한 모습은 예측할 수 없지만 광야에서 여러분 모래가 조그만 이 모래 하나가 그 신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 가지고 걸을 때마다 내 발을 아프게 하는 게 제일 1차적으로 괴로움이에요. 제가 언젠가 운동화 신고 하는데 조그만 돌 요런 게 하나가 제 발에 들어가서 걸을 때마다 똑똑 찌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벗어가지고 탈탈탈탈탈 털어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니까 손을 넣어서 해도 안 보여요. 그걸 탈탈탈 타고 해서 됐겠지 하고 또 신고 가는데 이게 어디인지 빠지지가 않은 거예요. 또 가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또 벗어가지고 탕탕 털고 해가지고 손 넣어서 보고 뒤집어 보고 그래가지고 또 안 빠진 거예요 이게. 와, 결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더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이 말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갈 때 모래알 이 작은 하나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마실 물도 없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요, 먹을 음식도 없는 게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발이 닳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뭐를 먹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어요? 언제 끊어졌습니까?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딱 끊어졌어요. 저는 광야로 갈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로 가고 싶어요. 그곳에 뭐가 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저는 가서 그 광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광야가 참 죄송합니다 할 그런 어떤 곳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광야를 가고 싶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 이게 뭘까? 저같이 호기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정말 이게 뭘까 여러분? 뭐 달콤하다 그러는데 그 달콤하게 어떨까 아주 궁금해요. 아주 호기심이 일어나요. 너도 같이 갈 거지? 에? 정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걸 한번 먹고 싶어요. 자네도 나와 같이 가려는가?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는 표정인데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광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광야에 있을 때 여러분 광야에 없다는 것만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건으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해요. 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보통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십자가 그늘로 나오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면서 조금 세우던 그 포스터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는 믿는 사람한테는 좀 될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좀 다가가지 않는 좀 그런 용어라서 제가 잘 사용을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할머니가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뭐 특별한 의도와 뭐 생각이 있는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할머니가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 기간은 한 1분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와가지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야, 물어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이쪽은 집은 북가자예요. 북가자가 좀 멀어요. 응암오고리까지 오는데 응암오고리 여기 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병원, 몸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그것 때문에 오는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그 할렐루야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래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오고리에서 횡단보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거 가야 되는데 걸음을 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순간에도 울먹여요.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예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때가 잠깐 기억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냐고 우리 할머니 믿음 생활 하시고 제가 10시에서부터 11시는 거의 이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위해서 잠깐 1분 정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또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할머니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굿바이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또 다시 온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한 80대 할머니예요. 머리가 하얀. 다시 왔는데 검정 비닐봉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복숭아를 사가지고 복숭아를 또 체리 아시죠? 체리를 담아서 이 2봉지를 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드시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얼마 전에 누가 자기한테 돈을 주었대요. 그래서 돈이 없었으면 이거 살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주어서 제가 이거 사드리고 싶어서 사드린 겁니다 하고 그거를 주는 거예요. 야, 참 미안하죠. 제가 언제 말했죠. 제가 잘 얻어먹는다고. 하나님의 먹이심의 일들이 인생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광야에 이 사람처럼 이것도 없잖아요. 저것도 없잖아요. 맞아. 그래 네 말이 맞아. 없어. 광야가. 나도 없어서 나도 속상해. 나도 재능이 없어서 속상하고 돈도 많이 엄청 속상하고 건강도 없어서 나도 속상해.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없게. 여러분 광야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왜 광야를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 광야를 이기고 살라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건이 있고. 광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이 있어요. 만약 반대로 광야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인생을 살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왜? 그곳에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짜 불행한 사람은 여러분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인생의 광야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광야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건도 없어요. 하나님의 먹여주셨다는 간증도 없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만날 때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반드시 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내 인생 속에 크든 작든 남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적 같은 사건 뭔가를 반드시 만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심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 5병이어가 아니고 7병이어 그래서 광주리가 남았어요. 광야에서는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그들에게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생텍쥐페리 말이 맞아요. 광야가 아름다운 것은 특별히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특별히 누구한테? 나에게, 특별히 누구한테? 우리 모두에게.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사건도 있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음식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뜨거운 여름철을 지내는 이때에 또 남은 인생 속에 많은 광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광야가 아름다웠다. 내 인생의 광야가 참 비참했다. 내 인생의 광야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처럼 살지 마.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 인생의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광야는 참 아름다웠어.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귀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내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의지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보고 가신 알자 죄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고집이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지자의 높아지 우리 걸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심을,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특별히 인생 광야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하며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매주간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일 예물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전도의 열매 주심을 감사하고 편히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한 고백,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귀한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 더 많은 감사의 믿음과 감사의 사건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체험하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11조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심령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약속된 축복이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귀한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자들에게 더 드림의 은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뜨거운 여름철에 하나님께서 심신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부터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기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건강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의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10만 원, 100만 원 이상씩 주 앞에 11절을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도 남음 있는 물질의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수술해야 될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님여 그 모든 병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치료의 귀한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의 살면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 감당하고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 감당해서 매주 한 명씩 이 예배당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아름다운 생명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여서 이 서울과 아버지 이 나라 온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 무더위 속에서 또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어려움을 겪고 또 살아가는 가족을 먼저 보낸 여러 가족들 주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한량없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어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내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저의 뜻대로 항상 사세. 자, 옆에 있는 성도에게 말해 줍시다. 인생 광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인생 광야가. 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 또 기도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는 마지막 주라서 오후 예배가 공식적으로 없고 청년들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귀한 교제로 함께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일정 기억해 주시고 8월 둘째 주, 셋째 주 또 모든 예배가 목회 일정 안식 주간을 맞이해서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또 교회 강단을 또 음식 준비로 또 섬겨 주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우리 이육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제가 이어지는 레이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와 강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한 가지 광고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기억나면 또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과 결심의 기도를 준비하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진정한 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당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인생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없다는 것, 없다고 그렇게 내 삶을 믿음 없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인생 광야를 아름답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없다는 것에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을 경배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제 자신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광야를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심령심으로 인생의 광야를 보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이 가장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내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 내 인생의 광야가 가장 아름다웠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힘들고 어려고 지치고 많은 것이 없는 인생 강야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강야로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직장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